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학성경 12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일만 자가 있으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호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지상파 KBS 뉴스에서 그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방영 뉴스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일반 그 지상파에서 이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교회는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장승원 목사님이라고 사실 저보다 2년 선배이신 목사님이 군목을 마치고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셔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2019년부터 키즈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교회 지하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전체 다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키즈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년들이나 또 그리고 학생들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스터디 카페를 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스터디 카페를 연 이유는 뭐냐면 지역사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터디 카페 있긴 있잖아요. 인제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터디 카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비용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내야 됩니까? 배고프잖아요. 학생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니까 이 돈이 꽤 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 청소년들이나 또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 스터디 카페를 열었는데 무료로 먹을 것은 물론 어느 정도 비용을 내서 사 먹겠지만 들어가는 입장료만큼이라도 무료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개방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키즈 카페하고 이 스터디 카페에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나 뭐 청년들 그리고 부모 아이를 낳고 데리고 키우고 있는 이 부모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지상파 방송이 얼마나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게 방영한다는 것은 또 대단한 일이죠. 또 이 서울의 신림동에 있는 선한 이웃교회라는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5,000원 식당을 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려면 5,000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5,000원을 받느냐? 그래도 5,000원 정도를 받아야지 여러분 그 일하시는 분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반찬이나 이런 거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이웃들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점심 한 끼 먹으려면 한 10,000원
그 이상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것 같고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들의 문턱을 낮추고 또 섬기고 이러한 모습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고 있다. 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도 참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서부터인가요? 우리 지역사회에 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주차장 개방해서 그렇게 같이 면사무소와 연합해가지고 하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 가지고 지역사회에 다툼 있는 교회들도 꽤 돼요. 왜냐하면 한번 그 주차장을 열어 놓으면 이 얌체 같은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빼지 않는 거예요. 특히 무료로 하니까 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서도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소통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진정한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 위해서 이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코로나 때 어떤 식당을 갔더니만 그 식당에서 제가 원통 장로교회 단임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나라에서 하는 것을 교회가 왜 방해를 하냐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그분에게 핀잔 아닌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긴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 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한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인생의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삭개오와 같이 사실은 외면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쌍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긴 했지만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었죠.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그들의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과천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대체 변화되고 그렇게 완전히 싹 바뀔 때 언제 바뀔까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이전과 내가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가 어떨 때 내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정말로 놀랄만한 감동을 받을 때, 감격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런 새로운 인생의 변화, 전환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감동받는다고 어떤 일에 기뻐한다고 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충분히 바꿀 만한 엄청난 감동을 받을 때, 내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뭔가 번쩍하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삭개오가 그렇게 엄청난 인생을 바꿀 만한 감동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그 이전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도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역전할 수 있는 놀라운 감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고 또 우리도 그렇지 못하다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 있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그냥 미팅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늘 공허하게 느껴왔던 영적인 그 공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가 직접 찾아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빈 공간을 무언가로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으로 가득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감동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중요한 도전을 주는 감동적인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유명한 뭡니까? 우리 K-팝 그 밴드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BTS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싹 바뀔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유명한 가수를 만났다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은 있겠죠. 감동은 있겠지만 그 인생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을 만한 놀라운 감격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또 그가 전해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목회자들이 주로 선교사로 많이 있는 걸로 아시죠?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도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요, 정말로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반 평신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가운데서 꼭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신도들이 이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흥세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죠. 임흥세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 또 지금 감독으로 있는 홍명보 감독이나 또는 김주성 같은 선수들을 키워낸 아주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구로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유명할 때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왜 사라졌느냐? 그가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태신앙이었었는데요. 오남배였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전도사로서 이 오남매를 굉장히 어렵게 키웠습니다. 신앙 안에서 키워놨어요. 그 어머니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이 오남매가 똘똘 뭉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어머니를 따라 신앙의 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서울 청담동의 삼일교회라고 지금 송태근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이 삼일교회 가서 우리가 4월 12일 날부터 14일까지 있듯이 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젊은 그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 가지를 서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50세 이전에 장로가 되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두 번째, 내가 11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국가대표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서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50세 이전에 장로가 되면 선교사가 되겠다.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겠죠, 당연히. 50세 이전에 장로가 되면 할 수 있겠죠. 자기 서원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꿈, 서원한 거. 11명의 국가대표 선수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자기가 국가대표 감독이 되겠다? 이거는 웬만해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진짜 50세 이전에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서원한 대로 선교사가 돼서 나갔습니다. 축구 선교사가 돼서 나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200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다가 더 어려운 선교 현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에 남수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남수단은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내전으로서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서원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 임흥세 감독이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소총을 들고 내전에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중에서 그 내전에 참가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 전쟁의 고통과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겁니다. 그 다음날을 죽을지도 몰라 두려움이 너무나 쌓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약은 못 구하고 본드를 흡입하면서 완전히 정신이 혼란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흥세 감독이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축구 선수가 되라. 축구 선수가 돼서 너희 인생을 바꾸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쳤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두 번째 서원한 게 뭐라 그랬죠? 11명의 축구 선수를 국가대표 선수를 만드는 거라는 거였잖아요. 진짜로 남수단 가가지고 자기가 키운 선수들을 국가대표 선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6년 남수단 청소년 국가대표팀이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예선에서 첫 국제대회 승리를 하는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임흥세 감독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평신도로서 열심히 이제 자신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선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다면 분명히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가 그랬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도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텅 빈 공간을 성령님에 대해서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예, 죄송합니다.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는데,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그 영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잘 모시고 섬겼다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잘 모시고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잘 모셔드리고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리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삭개오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했죠. 그렇게 무시당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랍비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그 비난도 무시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며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려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영접하셨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늘 어디든지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새롭게 인생의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나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가 놀라운 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되겠다. 내 갑절에 갚겠다.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만약 착복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에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삭개오가 딱 실천하고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는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한 말씀이에요? 삭개오에게도 한 말씀이에요. 삭개오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아온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고 전환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고 또 그것을 누구 앞에서 검증받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온전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분명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삭개오에게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가는 것이 바로 인자가 온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을 완전히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삶의 목적이 전환됐잖아요.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삶의 목적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예? 우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하게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우리가 맨날 똑같은 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향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흥세 감독님 같은 분,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선한교회, 자기의 교회에 그 방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원의 길로 이김동을 받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에 따라서 목적을 분명히 하면요.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 방향이 이쪽으로 가더라도 다시 목적으로 향해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키는 누가 잡으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키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키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키를, 배의 키를 잡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 간다면 삐뚤어 갈 수도 있어요. 풍랑을 만나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분명히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오직 삶의 목적이 어디라고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향해 가는데 방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충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향 전환시키셨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